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림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오래된 예화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숫자로 부흥할 때, 숫자가 많아질 때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초기 그 부모가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갈 가신 분인데 그 자녀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가난한 나라 한반도에 가서 고생을 그렇게 하시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물론 많은 선교사들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감사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그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부모님이 세운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고 가시게 돼서 한국에 오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그 미국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서로 이제 소감을 나누는 중에 미국 목사님에게 한국 교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가난했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와서 이렇게 나날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좀 아쉬운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사람도 많이 모이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냐. 한국 장로교회 다들 검은 옷 입고 와서 장례식장처럼 검은 옷 입고 와서 찬송가도 십자가 찬송만 계속 부르고 얼굴도 어둡고
마치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좀 당황을 하면서 참 머리가 이제 반짝 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미국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대요. 아니, 십자가에 주님만 있고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한국에 도착을 안 하신 모양이죠. 라고 해서 다 웃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예배가 엄숙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는 아니죠. 예식장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식장 분위기라고 해서 철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밝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식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좀 엄숙한 분위기,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 교회가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종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고백, 믿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잘못된 이해가 있고 비신앙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그래 한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불쌍해서 웁니까? 무기력하게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쓰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오해이고 잘못된 이해이고 비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십자가 앞에서 흘린다고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되고, 또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눈물이라면 그 눈물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강조에 따르면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울어야 되는 것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인생의 길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의 눈물이 된다. 이게 신앙적인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공생에도 그렇지만 전능하신 사랑이 넘쳐나는 영원한 왕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이 강조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고 과정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도 너무 간단히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어. 죽음의 상태에 속박되어 있지 않아요. 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이거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상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왕 대신 우리의 주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이고 또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전능하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 대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매 순간 고백하고 붙들고 그 왕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녀요 백성이고 일꾼입니다. 이 왕은 절대로 자신의 통치를 믿는 자녀를 슬픔 속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한숨과 우울 속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두지 않습니다. 이 전능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왕 대신 예수는 그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를 억울함 속에, 막힘 속에, 속박 속에, 실패 속에, 환난 속에, 악한 세상과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 당하게 그냥 두지 않아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 기죽지 마세요. 스스로 약해지지 마세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고백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뭘 하는데 세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스트렝스닝, 날마다 굳세게 하신다. 날마다 굳세게 하신다. 여러분, 왕 대신 예수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게 뭐냐? 강하게 하시는. 예배 왜 드립니까? 강하게 하신 주님, 그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강하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헬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매 사건과 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는 뭡니까?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나를 날마다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1장부터 28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붙잡으세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과거부터 예언이 됐던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즐거워 한난을 다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좀 돈이 없어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가지고 기가 죽고 산다? 좀 못 배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좀 환난 가운데 있어? 기죽지 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왕 대신 그 통치력을 지금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상황과 상태를 뛰어넘게 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억울한 일 당했어요? 속상해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어디다 갖다 놔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기가 죽어서 삽니까? 좀 안 돼요? 되게 하시는. 지난 목요일날 우리 조 목사님이 매 시간 말씀 귀하게 전해주시면 환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환난 만나면 다 나자빠져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을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누구를 신앙하는 것이고 누구를 믿는 것이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서도 강력히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최근에 진짜 강함은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진짜 강함. 그 책을 한번 읽으면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큰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큰 소리 집니다. 길바닥에서도 큰 소리, 집안에서도 큰 소리, 인간관계에서 큰 소리. 거기에 큰 소리 듣고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쪽도 더 커집니다. 화려하면 저 사람들이 좀 쭈그러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겉모양, 소유, 인간의 뛰어난 재능, 특수한 기술, 남들보다 나은 결과, 이것 갖고 진짜 우리가 강하다고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존재에서 와요. 존재감에서 진정한 강함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그 강함은 그가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라는 존재, 그 존재로 인한 존재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면, 우리는 큰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인간의 풍요함도 중요하지 않다요. 배경도 이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력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인간적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이에요? 요셉이 뭐 했어요? 목수했다고. 그러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이력을 갖고, 배경을 갖고, 그의 인간적 30년의 삶을 갖고 비아냥거렸다라고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할렐루야 막 이러셨을 것 같지도 않아요. 잔잔하게 성경이 이사야에게 한 대로 큰 소리 내지도 않고, 그분이 그런 옷을 목사들처럼, 저 카톨릭의 무슨 교황처럼, 뭐 추기경들처럼, 주교들처럼, 뭐 요즘 한국 개신교회 목사님들처럼 휘황찬란한 막 휘장을 하고 막 이렇게 줄이 몇 개씩 붙고 막 이런 걸 입어서 설교하시고 거기에서 강함이 표현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한 벌 입다가 그 한 벌 가지고, 그것도 아마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그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이 다 한 벌 옷 입고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화려하지도 않고 큰 소리 지르지도 않고 인간적 풍요함도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뭐 이제 추측을 하죠. 키가 얼마 정도 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때 그 옷을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대충, 저도 그게 뭐 그 중요하진 않지만, 예수님 멋있는 분, 1m 80 정도 되셨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키가 크신 거죠. 1m 80. 근육질의 남자. 지금 보면 예수님을 저쪽 그 서구에서 다 어떻게 예수님? 머리를 아주 곱게 빗으시고 올리브 기름으로 뭐 포마드를 발랐는지 싹 하시고 흰 옷을 입고 얼굴이 뭐 백인처럼 광채, 아니에요. 그 당시 아람 사인의 모습은 시꺼먼 사람이에요. 시꺼먼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근육질에 어떻게 보면 햇빛에 노출돼서 뭐 선텐 로션을 바르셨겠어요. 그분이 뭘 모이스처링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외모도 의복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을 아무도 깔보지 못합니다. 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게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화장도 많이 하십시오. 수연아, 많이 찍어 바를 수 있으면 찍어 발라. 근데 진정한 미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광차가 나고 영성이 드러나는 사람은요, 옷이 안 보여.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배경. 여러분, 이 사회에 이 역사를 보세요. 누가 제일 사람 많이 죽이고 제일 고통 주고 사기 많이 치는 사람인지 아세요? 많이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기 크게 칩니다. 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큰 소리 지르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인간적 풍요함도 없고 배경도 없으시지만 그냥 계심으로만으로도 그의 권세와 능력과 강함이 흘러넘쳤고 흘러넘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과 강함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넘쳐나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모하세요. 돈 없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돈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그럼 달라고 하십시오. 안 주실 리가 없죠. 건강?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건강 달라고.
홍경민 집사님 제가 찾아가서 그 기도해주고 그 말했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왕의 통치권을 행사해 주실 때 지혜요? 왕이 지혜를 주는데요. 이 왕은 세상 왕은 지혜 못 줘요. 근데 이 왕은 본인이 지혜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권세, 그분이 권세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죽었습니까?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형 선고의 현장에서도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군중들이 호산나 온다 외칠 때도 거기에 마음이 들뜨지도 않으셨습니다. 큰 배신을 했을 때도 그분은 별로 나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 오히려 너무 당당하고 압도적이라 사람들이, 박해자들이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이 정도 믿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확실히 성령으로 인한 존재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권세 있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요, 저 사람이 상대가 알아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 로마 군인들, 그들의 지도자들, 예수를 어떻게 봤습니까? 우습게 봤다고. 어디 저런 게. 그런데 막상 예수 앞에 오면 대제사장도 아무 말 못하고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사두개인들도 산헤드린 공회도 로마 장군들도 로마 군인들도 그들의 지도자도 아무 말 못합니다. 왜? 그분의 권세 때문이에요. 그분의 존재감. 이게 그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가 그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를 갔을 때는 그 이스탄불 안에 소피아 성당이 있었어요. 그냥 성당으로 내버려 뒀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가 거기에 이제 중심 지을 때 이제 큰 성당을 지었는데,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그 이슬람이 완전히 그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슬람 차원으로 바꿔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역사가들에 보면 거기에서 재미난 편지가 하나 발견됐어요, 옛날에. 무슨 편지냐면, 그 진위에 대해서는 뭐 항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빌라도 아시죠? 예수를 잡은 빌라도가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라고 하면 그 놈이, 빌라도가, 총독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라는 자칭 유대인의 왕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뭐라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 희생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이 30대의 인물 앞에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섰는데 그 상대적으로 로마 총독 앞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적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죽고 사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 섰다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함과 권세를 내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신앙인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공생애를 경험한 초기 크리스찬들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어도, 아무 행동 안 하셔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권세자와 왕도 보일 수 없는 완벽한 카리스마, 소위 말하면 아우라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계셨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놀라운 존재감이 그의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존재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든 치료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건 왕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원하시면 여러분, 전능하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끝이에요. 본인이 온 것도 아니야. 주인 백부장이 내 하인이 저기 아파서, 그러나 내가 군대에서 명하면 내 부하들이 순종하듯이 당신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하인이 저기 아파 있지만, 누워 있지만 내가 대신 왔습니다. 명령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칭찬하시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분들은요, 보통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권세가 나타났고 귀신들도 알아봤고 자연도 순종하였다. 오늘 성경 쭉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의 그 권세입니다. 존재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사에도 보면 귀신들이 누굴 알아봐요? 베드로를 알아봐요. 바울을 알아봐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분만 그랬다면 우리가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지저스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진리 대신 창세부터 계셨던,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계셔요. 이게 로고스 지저스. 그 로고스 지저스가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인간이 되신 거고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 끝났느냐? 아닙니다. 레마 지저스예요. 레마는 뭐냐? 살아 역사는 선포할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순종할 때 그 예수가 내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왕의 권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막힘과 슬픔과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만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이제 그만 기죽고 삽시다. 그만 불안합시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누구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안 될 줄로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된 게 아니에요. 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왕 되신 권세를 행사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사겠다는데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사를 보세요. 성령 충만으로 주의 일을 하던 신령함을 더해가는 많은 인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그분의 영성이 나타났습니다. 구약도 보세요. 모세나 엘리야, 범접 불가의 인물입니다.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신학과 교회사를 보세요.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사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실제로 진리에 대해서 많은 나는 인정하는 게 있어요. 신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는 그걸 믿어요. 왜? 그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 왕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세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열매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또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칠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고치셨더라. 여러분, 이게 왕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고, 말은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뭐냐? 왕인 거예요, 그분이. 다라는 말은 영어로 all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원문을 찾아보면 영, 육, 죄, 악한 영, 관계, 우리의 상황,
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약한 것들을, 모든 약점을,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미래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외회 없이 다 고치셨더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 나와 여러분이 이거 도전해야 돼요. 못한다는 말,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말을 붙여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그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작위적으로 원하실 때 무제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예언의 영이 나타나고 통변의 영도, 방언의 영도, 치유의 영도, 분별의 영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이 다 고치신 분 at once, at that moment라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시로 그 순간에 오늘 병자 네 사건이 나오죠? 즉시예요.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 조금 나아질 걸 봅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즉시로 그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즉시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이 다 고치시는 분은 놀라운 능력,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란 걸 잊지 마세요.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다 고치셨다는 말의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심리적으로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이며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치료이며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을 옷 입혀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 대신 예수.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와 제가 도전하는 게 이거예요. 그분이 왕으로서 내 안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시도록. 기도했는데요, 더 하세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더 하세요. 주님이 온전히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의 사업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안 도와줘요? 이때나 저때나 주니까 그냥 왕 앞에 엎드려서 아뢰십시오. 왕이신 예수요,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일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고치리라. 다 고치십니다. 다 고치십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좋아합니다. 처음에 병자가 찾아왔을 때 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에요. 이게 누가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제 대답이 나와야죠. 이거 누가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왕 대신 예수가. 이 왕이 나의 왕이야.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장권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끝! 더 이상 설교하면 지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2시간 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리할 텐데, 아멘 3번 준비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요?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왕이야. 내가 책임져.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너를 위해 할 것이다. 너는 나만 붙잡아. 주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요, 제가 이번에 우리 조 목사님이 주신 본문 책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배웠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주의 권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졌어요.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요, 명령해 주옵소서. 저 왕은요, 불신자도 다스려, 악한 영도 다스려, 모든 문제를 다스려 도전합시다. 주여, 내 왕이요,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한 5분 동안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